오늘은 구원의 서정 12개의 단어 중에 8번째 칭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칭의는 한문으로 일컬을 칭해 옳을 의, 그게 칭인데 한문의 뜻을 풀어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일컬을 칭 그리고 옳을 의,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실 텐데 1절과 9절과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9절 똑같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8절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죄가 없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참 이상하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불러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지, 아무 잘못이나 아무 허물이 없어야지. 그런 사람 보고 너는 허물이 없어, 너는 죄를 짓지 않았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2주 전에 회개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나실 겁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지요. 또 말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 언어로, 내 입으로, 언어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죄라는 범주 속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얘기를 하셔요. 거기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죄가 있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입니다. 아담과 내가 무슨 관계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뒤집어 씌워요? 내게 뒤집어 씌워요?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고 그 죄 때문에,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이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셔요. 행동으로 지은 죄 그거 죄야. 말로 지은 죄 그거 죄야.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어. 아담이 지은 원죄도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나에게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구나.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구나. 내가 말로 지은 죄가 있구나. 내가 내 언어로, 내 입술로 지은 죄가 있구나.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구나.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담이 지은 원죄가 나에게 있구나. 이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포가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실 벌을 생각하니까 그게 무섭다 말입니다. 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내게 이런 죄가 있지 인정이 됐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실 벌을 생각하니까 그게 무섭다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나쁜 짓을 지면 세상에서도 벌을 줘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세상이 주는 벌과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실 벌은 우리가 감당 못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데 곧바로 공포가 밀려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을 벌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6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그 벌을 메시아에게로 옮기셨대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에 찔리셨고 예수님의 발이 못에 찔리셨고 예수님의 머리가 가시에 찔리셨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으셔서 예수님의 온 몸에 살이 찢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못에 찢기셔서 찢겨지는 고통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에게로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보고 누구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도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느 한순간 빨리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이는 형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요. 예수님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도 우셔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담당하셔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모르면 아무 감동도 없죠. 모르면 아무 반응도 없죠.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셔서 저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이제 남은 저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남은 저의 인생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칭의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독특한 단어가 5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찾아보실 텐데 14절, 17절, 21절입니다. 화면에 있지요. 14절 왕노릇 하였나니 17절 왕노릇 하였은즉 왕노릇 하리로다. 17절에는 2번 나옵니다. 21절에도 2번 나오죠. 왕노릇 한 것 같이 왕노릇 하여. 왕노릇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말씀에 5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왕노릇은 뜻이 다스리다 하는 겁니다. 왕이잖아요, 왕.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이니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되죠. 누구의 지배를 받다. 왕이 다스리고 왕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 노릇은 다스리다 혹은 누구의 지배를 받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다른 겁니다.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17절을 보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묶음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왕노릇 했습니다. 뭐가 왕입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뭐가 왕이에요? 사망이요. 사망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사망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 어디서? 생명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 한 거예요. 생명의 다스림, 생명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이 나를 지배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생명이 나를 지배해요. 그전에는 어둠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빛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의로운 삶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전에는 사탄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립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그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많습니다. 정반대되는 개념이 많아요. 선과 악이 있고 사랑과 미움이 있고 용서와 복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사랑과 미움이 있는데 사랑을 심으면 나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됩니다. 용서와 복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심으면 나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심지 못하고 복수를 심으면 나도 복수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비슷한 개념이 있죠. 비슷한 개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정반대되는 개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됩니다. 이제 나는 정반대되는 두 개의 개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1분 1초를 살아갈 때마다 무엇을 선택하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하며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선과 악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희망과 절망이 있지요.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지요. 협력과 분열이 있습니다. 건설과 파괴가 있습니다. 친절과 불친절이 있고 겸손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양보가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정반대 개념인 거예요. 정반대 개념인 거예요. 한쪽은 빛이지만 한쪽은 어둠이에요. 한쪽은 생명이지만 한쪽은 사망입니다. 비슷한 개념을 선택하면 비슷하지만 우리 삶에 비슷한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선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정반대 개념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칭의를 얻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왕노릇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가 어둠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무엇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협력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분열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건설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파괴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결단의 기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생명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미움을 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분열을 심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심으며 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로 인해 너가 행복해지고 너로 인해 내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그런 말이 그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모든 죄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누구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나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